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그리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는데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이제 행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뭐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도 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 무리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 질문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또 이렇게 몰아갈 것이고 저렇게 대답을 하면 저렇게 잘못된 점을 또 몰아갈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뭐 이혼을 권장하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이혼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제 두 유대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조금 이렇게 율법을 조금 자유롭게 해석을 하고 넓게 해석을 하는 편이고 샴마이 학파는 아주 이렇게 깐깐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두 학파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졌던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이혼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쉽게 이렇게 이혼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한 것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아내에게 어떤 수치된 것들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럼 수치된 것이 뭐냐? 수치된 것이 뭐냐?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든지 다 갖다 붙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고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다 이혼을 했고 지금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하는 사람 그런 결혼 관계가 복잡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5번이나 이혼을 한 여자들이 왜 나오느냐? 그때 당시에 이 이혼을 쉽게 하는 그런 풍토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것을 힐렐 학파가 이 수치스러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 야, 그러면 수치스럽다. 너 이혼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혼 증서 써주고 뭐 이혼을 한다거나 뭐 빨래를 잘못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떨 때 보면은 다른 그냥 뭐 결혼 관계에 있는데 보니까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야, 너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수치스럽다. 너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이혼을 했었고 그렇게 그런 풍토의 어떤 기반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원래 힐렐 학파거든요.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혼 이렇게 음행을 한 연고 외에 뭐 더 그런 거 외에 정말 이제 수치스러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샴마이 학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파가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 편을 들어도 그 다른 사람들의 편에서 공격할 수 있고 저쪽 편을 들어도 또 반대쪽에서 공격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항상 가져오는 거예요. 이래도 공격이 되고 저래도 공격이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러니까 뭐 힐렐 학파가 맞다, 샴마이 학파가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예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 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서 이 처음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이야기 그 말씀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을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찢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것은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이미 한 몸이 된 것을 나눌 수 없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율법의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게 한 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같은 모세오경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야 이혼 증서만 써주면 쉽게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남자의 편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자의 편에서 여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남기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그 이혼 증서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너희들 남자들이 쉽게 아내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때 당시도 지금처럼 뭐 여성의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자들은 재산권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어려서는 아버지의 밑에서 커야 되고, 또 아버지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고, 결혼해서 남편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들의 의지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냥 뭐 이런저런 수치스러운 일이다 있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혼을 해버리고 하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뭐냐? 어쨌든 이혼 증서를 줘서 합법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 남자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 최소한의 그 여자들을 위한 거였지, 그냥 남자들에게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악함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다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혼에 관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 원래 뜻은 이런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규례입니다. 창조 규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비혼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나 결혼하지 않겠다. 그 괜히 결혼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아기들을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드니까 나 혼자 그냥 살겠다. 그러면서 비혼주의 선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로 만드신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그 존귀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굉장히 존귀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친히 만드신 제도를 멸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결혼을 견기하게 여기지 않고 침상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거, 또 심상을 더럽히는 거, 이것이요, 단순히 그냥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도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요즘 시대에 뭐 조금 성격이 안 맞고 뭐 안 맞으면 뻑하면 이혼하는 뭐 이런 시대인데요. 결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 우리는 그냥 뭐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사명,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명령이라, 지상 명령이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 최초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저번에 우리 중학교에 그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것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더불어서
이거는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하고 귀한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결혼해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고 많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시대는 너무 이 결혼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가정의 중요함, 또 결혼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귀한 결혼 또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결혼과 가정을 중히 여기고 그렇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또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